제가 박수에 익숙치가 않아요. 경상도 놈이라. 먼저 말씀 한 절을 볼게요.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몽골 같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중얼중얼 얼마나 몽골말로 빨리 읽는지 내가 몽골말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성질나서 저는 설교할 때 다시 한번 또박또박 몽골말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읽을 수 있죠? 한국말 잘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을게요. 73편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 이 땅을 자랑하고 싶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몽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는 아마 다시 하나님이 다른 곳에 보내면 또 미친 듯이 그 나라를 또 자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거기서 일하라 그래.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일하라 하셨으니까요. 그게 기뻐요. 그게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 3남매를 둔 아빠입니다. 아내도 있고요. 아까 혼자 산다 그러니까 저게 호랩인가? 첫째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막내는 6살이에요. 나쁜 아빠예요. 정말 나쁜 아빠죠. 다 한국에 두고 혼자 들어가서 저 미친 듯이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 혼자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하니까 나쁜 아빠죠. 예, 맞습니다. 전 나쁜 아빠예요. 그리고 나쁜 남편이에요. 정말 나쁜 남편. 그리고 우리 장모님에게는 정말 나쁜 사위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도 세례교인이 약 한 200명 좀 넘는 시골 교회. 교회 이름은 부석교회입니다. 또 부석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제가 먼저 저를 소개하게 돼서 가슴이 아프지만 혹시 여러분 부석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기대었어서 그 동네입니다. 이놈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면 꼭 저를 소개해야 다들 꼭 와보십시오. 교회를. 그리고 가는 길에 시간 남으시면 부석사 들려서 보시고요. 고향입니다. 제 본적이 경북 영주시 부석면입니다. 그 고향 교회에서 제가 8년 담임을 했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그랬어요. 부석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참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섬겼거든요. 아니,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비전도 품으시고 장기 발전 계획도 세우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몽골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저는 이렇게 몽골 예전에 제가 부석교회 참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몽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내 집은 숙소예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올라와서 빨래해가지고 또 내려가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몽골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래 말 통하는 한국에 있으라 그랬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와서 괜히 중간중간에 날 불러서 내 발목 잡지 말고 한국에서 편안히 살으라고. 나쁜 아빠죠. 그죠? 그런데 그곳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나쁜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내 아이들이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자녀마저도 외면하고 떠났던 그 하나님의 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올 한 해 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명제, 아니 두 가지 질문, 아니면 두 가지 프레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어요.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하면 언제 비참합니까? 프레임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의 상태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상태.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까? 이유. 우리 삶의 상태와 삶의 이유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란 무엇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비참은 결국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타락에서 기인한다. 그럼 그 타락이 뭡니까? 타락으로부터 인류가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입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그 요리 문답의 답이 이래요. 27번 문답인데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함이 무엇인가? 답.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사단의 노예가 되었으며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입니다. 저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비참해요. 그죠? 어느 날 있던 권력을 빼앗기면 비참해요. 내 자식이 1등 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1등이야. 내 친구 아들은 뒤에서 1등인 줄 알았더니 앞에서 1등이야. 그 두 아들을 비교할 때 내 자신이 초라해져 보이고 비참해져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 그것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 순간 이미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부끄럽냐? 왜 숨냐? 이미 범죄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당당합니다. 똥배짱이에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지만 전 당당합니다.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요즘 말로 자긍감? 뭐라고 하더라? 근자감? 저 한국말을 잘못해 죄송합니다. 근자감,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당당하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2절에서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자유함과 당당함, freedom and confidence, 자유함과 당당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선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지요? 쫄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세상 원망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들 왜 안타깝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데요.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쁨을 늘 고통이 없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희열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찾은 단어입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도할 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거 좀 넘게 해달라고,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 슬픔 좀 잊게 해달라고,
그 슬픔 잊으면 슬픔이 안 올 것 같아요? 그 아픔 치료해 주시면 다시 안 아플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서 살려주면 영생할 것 같아요? 3일 만에 무덤에서 기어 나온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혹시 나사로 간증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아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지금 그 슬픔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요리문답 1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로움 속에 즐거움은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에 그 영어 잘못하시면 거기 그렇게 써여 있어요. 종속되어 있다. 종속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면 나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화내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내일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내일 실패해도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외치고, 하나님 때문에 잠잠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엎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달리고, 하나님 때문에 멈춰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올 1년 동안 내 가슴을 두드리는 3가지 명제가 있었어요. 계속 이 감정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내 감정이. 그랬는데 그 질문 때문에 때론 괴롭고요, 때론 두렵고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죄스럽고 부끄럽고 등등등등. 한국말 참 좋아요, 그죠? 등등등등 표현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 선교 현장에서 내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조차 사실은 두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조차도 두려운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하는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하는가? 몽골에 가면 모슬렘을 섬기는 카자크족들도 있습니다. 불교, 라마 불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샤만, 불교민들은 거의 대부분 샤머니즘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여러분들 모슬렘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5번 합니다. 5번 기도를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5번은 반드시 합니다. 새벽에 하고요, 정오에 하고요, 오후에 하고요, 저녁에 하고요, 또 밤에 합니다.
이 5번의 기도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갈 때도 많거든요. 급하면. 아니 참 신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인가? 꺼내고 싶을 때 꺼내고 가만히 계셔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여러분 불교 혹시 절에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전에 다녀봤어요. 전 18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절에 가서 천배도 해봤습니다. 용돈 10만 원 준다 그래서 10만 원 받기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달리고요. 머리가 뱅뱅 돌고요. 온몸에 땀이 나고요. 그런데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올라온 꼬부랑 할머니가요. 그 천배를 넙죽넙죽 잘합니다. 첩부터 내려갈 때는 허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고 올라올 때는 허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는 그 할머니가 천배는 그 부처님 앞에서는 천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내게 그 열심이 있는가? 무당한테 가서 혹시 점 쳐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 저를 무당에게 팔았습니다. 새엄마를 둬야 오래 산다 그래서 자식을 파는 어머님. 여러분 무당이 점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걸어다녀 차 타지 마 위험해 그러면요 점 치러 간 그 사람 일주일 동안 차 안 타고 걸어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일주일 동안 걸어다니시고요 그 차 안 탄 기름값으로 헌금하세요. 그 목사 쫓겨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신앙하는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향하여 행하는 열심 앞에 나는 무엇으로 신앙하는가? 이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신앙하는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하는가? 그보다 더한 것도 있죠. 사실은 신보다 돈 앞에서는 뭐 다른 거 없죠. 사실은 뭐 부처도 뭐 알라도 뭐 무당이든 귀신도 사실 그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돈이 최고인데 과연 내게 최고이신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올리려는 떠나지가 않네요.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이 선교의 자리, 이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일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1년에 선교 편지 잘 안 씁니다.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요. 쓸 게 없어도 그렇기도 하고요. 귀찮아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죄송해서 그렇기도 해요. 1년에 딱 2번 쓰는데 그 2번 쓰는 것도 죽을 지경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2번 쓰는데도. 근데 쓸 때마다 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거 내 일 아닌가? 혹시 내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 번째는요, 나의 신념, 나의 확신. 이건 맞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진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가? 내 일과 내 일의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진 않는가? 내 확신과 내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진 않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목사님이 늘 설교 제목이 길었대요. 늘 설교 제목이 길었대요. 그래서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기는데 설교 제목이 늘 기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날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주보 안에 다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인쇄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놓고는 그거면 됐습니다. 주보에 어떻게 왔는지 아시죠?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근데 오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나를 푸른 조정하러 인도하든 말든, 그가 내게 물을 먹이든 말든, 그가 나를 늑대에게서 지키든 말든, 그가 내게 상을 베푸시든 말든, 그분이 내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남준아라고 불러주시는, 내 이름이 그래도 그 하나님에게 기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팔아먹는 장사꾼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정남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은 들었지만 사실은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시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도구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만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존재인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일어서시고 다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핑계 삼아 이 단에 섰습니다. 이런 저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 성도들 이 늦은 밤까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저를 선택해 불러주신 그 땅을 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땅 때문에 함께 즐거울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신 뜻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고 내게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